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진 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옛사람의 습성. 왜 습성을 벗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 옛사람이 가졌던 습성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 영은 거듭났어도 내 육체가 아직 기억하는 죄의 습성들, 죄의 모양들, 죄의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자에게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옛 습성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꽉 차고 슈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배경인데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느냐? 골로새 교회에 정말 한 가족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바울한테서 은혜 받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잘 말했네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은혜 안에 한 가족으로서 은혜 안에 충만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 골로새 교회, 골 때리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골 때리는 사람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생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은혜 안에 거듭난 자면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여러분들은 지체고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이렇든 저렇든 뒹굴고 싸우고 어떤 일들이 있든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깨지 않는 이상 가족이라는 건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 아빠의 부족함, 엄마의 부족함, 자녀의 부족함,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감싸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모습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맞춰가는 것이 성경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 이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주입을 시키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아멘이 안 나오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 땅끝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내가 주인으로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해나가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것,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그 가장이라는 거를 내가 내세우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가장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인정해 주는 게 가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남성이 가정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나갔었는데 남성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집안에 또 여성이 또 힘이 있어가지고 여성이 이렇게 힘을 갖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집이면 화목합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를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믿는데 딸은 안 믿고 딸은 믿는데 아버지는 안 믿고 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의 믿음은 신천지처럼 신천지화되어집니다. 신천지 사람들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냐? 아니면 사람이 사상을 통하여서 잘못된 영과 결합돼서 나온 믿음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대형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형교회에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오시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유 작은 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뭐 작은 데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아멘이 안 나오셔요. 아유 뭐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우신 저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안에 새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육적인 말씀을 들으면 육적인 것을 취해서 나갑니다. 더 높은 곳을 위하여서 진짜 더 높은 곳이 천성이어야 되는데 더 높은 이 땅의 보좌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11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뭘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 성경에 어딜 와도 11조를 많이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돈을 많이 버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하여서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과 항상 결탁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벌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벌면서 내 영혼이 그 돈과 함께 딸려나간다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돈은 많이 벌 때 신앙생활은 저해되어지는 것, 돈은 적게 벌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적게 버는 걸 선택하시는 게 이게 쉽게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쉽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따라서 이런 것이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지금 이 세상 안에 가두려고 해도 감당치 못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영혼들을 억눌러 놓으려고 해도 억눌러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학생들을 보시고 또 성도들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와 학생들 또 모든 목회자들까지 뭐에 결탁되어져서 넘어가냐? 이 세상에 땅의 것을 찾는 것에 결탁되어서 모든 것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구원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 땅끝교회는 천국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요즘에는 깊이 해야 될 말씀이 돼버렸어요. 아유, 한 주간도 아주 인생에 그냥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왔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지옥 얘기를 그냥 디립다 해야 되네. 그냥 마음에 불편하게. 이 오늘날 교회는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불편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죽일 애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막 찌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세상으로 나가실 분도 나오는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를 얻는 사람은 내가 죽을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말씀을 듣고 뭐뭐를 따라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참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원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쥐고 계세요. 쥐고 계셔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목표는 뭐냐?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이미 구원 받으셨어도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열려졌다고 보시고 저 천성문에 들어가기까지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확증과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나마 평안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거 늘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못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경험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고 또 이 모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많은 이들을 내가 인도했지만 내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의 모습도 이렇게 이끌어 나갈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여러분들 열길, 뭐라 그러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열길 무성한. 뭐라고 하셨어요?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같이 공통적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막 끌고 나오셔서 어찌할 수 없게끔 나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문제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강구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 인생의 끝 자체는 알 수가 없기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지금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그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지금 마음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깊이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모든 거하고 상관없이. 여기 안에 우리의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곤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하지만 이 피곤함보다 앞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의 것들이 다 부서지고 끊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를 그냥 넘겨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오늘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 참 괴짜신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게 그 하나님 그걸 갖고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도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이 깊은 관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도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뭐와 결탁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자체는 여러 가지 가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세워진 가족인데, 계속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너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달받는 하나의 지체라면 너희가 참된 교회를 이루고 나갈 것인데 왜 자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너희 자체가 머리가 되어지고 너희 자체가 왜 죄악으로 나가냐? 너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 자체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결국엔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더욱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가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5절에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죽이래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절단이고 잘라버리는 것이고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붙어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불구하고 머리가 하다라는 대로 손을 내밀어라. 설교 중에 손을 내밀어라 하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게 손을 내밀자고 저렇게 막 쳐요. 이렇게. 네, 졸려오신 분들 얼굴 좀 치세요. 이렇게. 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자, 돌아오셨어요. 너무 치지 마시고. 네. 자, 보세요. 이게 머리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게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머리에서 분명히 설교 중에 손을 내밀라 그랬는데 저를 막 때려온다고 생각했어요. 막 설교하면서 저를 때려보세요. 그 누가 이상하게 보지 좋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굴 때릴 때 많이 때리시네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때리시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분명 우리의 인생 자체가 머리로부터 오는 그런 전달을 통해서 이 모든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졌다면 각 어떻게 보면 몸의 지체인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각자의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분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땅에 있는 지체들과 아직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몸을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붙어있는 것들을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날 동안 꼭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것을 놓고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죄악과 함께 살아갔는데 어찌 우리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죄악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마치 여러분들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모든 정욕을 여기에 다 못 박아서 죽였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실 때에 아멘으로 나가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복되어지고 잘라지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금방 부패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습니다. 근데 공급되는 힘이 없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육체가 우리를 땅바닥에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당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데 먹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냐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이 말씀으로 지어서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또다시 세워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과 같이,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된 집이 지어지는 저 이스라엘 지방을 보면 땅을 파서 어디다 지었냐? 반석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 땅을 파가지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가지고 그 반석 위에다 기초를 세워갖고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지고 세워지기까지는 수도 없는 우리 죄를 끄집어내고 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까지.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죠. 하지만 세워지기만 하면 비가 오고 그리고 찬수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세워지는 건 뭐냐? 반석 위에다가 그 주초를 세우기까지는 딱딱딱딱 이걸 파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팍팍팍팍 들어가셔야 됩니다. 눈을 떠세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셔도 좀 들으세요. 이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 분리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못 믿을까요? 네?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왜 못 믿지?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어떻게 믿지? 여러분 어떻게 믿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말씀이 계속 들어야 이 땅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점점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지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꼭 땅에 붙어서 역사를 하고 또 이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의 땅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서 계속 이 역사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누가 되어지고 땅을 기경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모든 건 갈아엎어지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땅을 기경하라는 내용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땅들을 갈아엎으라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땅을 갈아엎어 주시기 간구하며 나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날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충만해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충만함이 어떤 일을 이룹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는 거죠. 승리하게 만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게 맞지요? 아멘. 네, 맞지요? 아멘.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음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음란. 자, 음란이라는 것은 일단 기초적으로는 육체의 음란을 의미하죠. 음란을 어디서 쓸 수 있냐? 결합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합된 상태입니다. 근데 결합된 상태에 있는 부부가 예를 들면 남자가 다른 여자를 흠모했다. 마음으로만으로도 흠모했다. 이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 그리고 여기서 어떤 행위를 했다. 이거는 음란을 뛰어넘어서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는 육체의 음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음란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없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음란한 생각들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를 보십시오.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해지니까 어디 이제 나라를 정복해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 왕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밤에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제 여러 가지 체계를 잘 세워서 나라가 잘 굴러가니까 그냥 이 무료해진 그 왕을 찝뿌덕 하니까 저기
그 왕궁에 딱 걸터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저기 건너편에 보니까 누가 젊은 여자가 막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음란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분명 보십시오. 거기 안에서부터 그 바세바를 보기 이전서부터 이미 다윗은 지금 무료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깥으로 어떤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행위로서 이것이 열매로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다윗이 그 부패한 것, 무료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충만함이 없어지니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우지도 않고 그것을 놓고 회개도 안 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범하고 남편을 죽였던 것처럼 다윗 왕은 정말 신실한 자였습니다. 신실한 자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다면 지금까지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에도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신앙에 비교해서 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여러 가지 죄의 것들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는 건 이미 나는 내 마음에 음란과 정욕이 끌어오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성령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라면 영적인 것도 심각하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연합되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 관계가? 그 대화가 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조차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멸망하는 도성을 향하여서 애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나가야 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상과 결합되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음란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죄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의 것들, 그 환락의 것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죄의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음란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음란인지도 모르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음란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증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회역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결합되어진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은 무엇입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네.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는 이 안에가 바뀌어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뛰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이 봤을 때에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때에 분노하는 모습들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럽히는 그들을 향해서는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와, 예수님이 성격이 저렇게 까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의 의미는 진정한 인간의 기준에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육적으로도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도덕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봤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한 사람이라면 보시자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땅에 있는 지체가 나를 역사해서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육적으로도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에 진노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걸 채우고자 하는 마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고 말을 하지만 내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떤 사람이 이걸 복받는 원리로 생각하는데 복받는 원리가 아니라 은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근데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니까요.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로 바뀌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준비를 다 맞추고, 예를 들면 그래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준비를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 갖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예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가잖아요. 출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늘 말하죠.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저기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을 세웠잖아요. 미국에 건너갔을 때 그들이 먼저 세운 게 뭡니까? 교회였습니다.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마실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걸 마련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까지 뒤늦게 세워진 나라지만 세계 속에서 힘을 갖춘 나라가 되어지게끔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뭐가 목적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예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 재물이 필요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려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다 그려놓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최소한 몇 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걸 사서 짓고 이렇게 해야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전 건축에 관련돼서, 성전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로서 받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 속에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게 먼저인데 어떻게 이걸 먼저 하라고 하시나요? 순종해 보셨나요? 해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대까지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감들이 아무튼 제가 욕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땅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오늘 내가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땅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초가 상간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되셔서 이끄시는 인생인데, 오늘 인간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내 것을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절대로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이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바칠 수 있나 그걸 보시는 거죠. 근데 바치려고 했더니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야 될 것과 인간의 것을 먼저 해야 될 것들의 그 수많은 그런 유혹과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한 가지 또 드리는 것은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정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작정을 할 때 위의 것을 따라서 작정한 사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근데 내 마음에서 분위기상 상황상 작정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시험에 듭니다.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탑니다. 위에서 왔는지 내 안에서 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비교됨이 없고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 있지.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하나님 받으시고요.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받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제가 늘 과부의 두렵돈 하잖아요. 돈으로 가치로 따지면은 이게 천 원이 될까 말까 하는 돈입니다. 근데 그 과부의 두렵돈을 전 재산으로 받으셨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삶에 이 사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마귀는 어떤 것을 하냐? 육신은 뭐를 먼저 하냐? 내가 먼저 다 이걸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단계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렸는지는 이따가 성전 건축에 관한 회의를 들으실 때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는데 사욕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천국을 먼저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 모든 걸 진행했던 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모든 거를 인간의 개념으로 끌어들여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이전돼서 올 때에도 말도 안 되게 왔습니다. 사람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혹시나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사욕이 먼저인지.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끝까지 나오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일까지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 내 사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자.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 죽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거죠.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전부가 떨어지는 것 같도 같습니다. 이 지체를 죽이라는 의미는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잘라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예표로서 쓰일 수 있는 내용이 에스라 10장에 나와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우려했던 대로, 하나님이 우려했던 대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그들의 이방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300분의 1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했지만 마음의 전들이 무너져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전들이 무너져 있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세우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데 내 몸과 같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 아내를 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내 모든 감정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끊어버릴 수가 있나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눈물로써 이들을 보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내 몸의 일부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죠. 근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겠냐? 성경은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을 들어서 보십시오. 레위인들에게 칼이 들려졌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해가지고 그들이 막 날뛰고 있을 때에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쉽게 얘기하면 내 뒤로 서라 이거죠. 내 뒤에 서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칼을 뽑아들어서 거기에는 내 아버지도 있고 내 어머니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뭐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다 칼로 죽였습니다. 잔인해 보이시나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내 몸의 일부 나와 가까운 것이라도 말씀을 위배하고 말씀과 분리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칼로 죽여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눌 것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충만함이라는 거, 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여러 가지 관념에 사로잡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늘 말씀에 충만하시고 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죄의 생각이 떠나가는 것이고 저 하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선한 의도로 해도 악하게 바뀌어진다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펼쳐버리고 우리는 땅끝교회는 수천 명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전교인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100명이어도 좋고 10명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우리 한 가족으로서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땅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걸 띄워버리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신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